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을 많이 받은 나라이라 주권도 뺏겨본 나라이고 전쟁도 겪어본 나라입니다. 근세에 와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큰 전쟁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편안해지고 우리가 머무는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우리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를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그러한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가 세워진 것이지,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자기 되어진 일은 아니라고 우리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6월달을 맞이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전쟁이 그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더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를 정말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애국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 더욱더 애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주권을 뺏기면은 신앙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숱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진정한 자유함 속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권을 뺏기면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이 다 주권을 뺏기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자유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존해주고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틀이 울타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다 이 모든 자유함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의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해군 6명이 전사를 하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지전, 작은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면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쟁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음 당한 그러한 병사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지금도 얼마나 애타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겠냐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싸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죽을 일도 없고 전사할 일도 없으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여야 할 가정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철의 장막이 우리 처지고 우리는 70여 년의 이런 세월 속에서도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가 양분된 데서 서로 적에다가 촛불을 겨누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반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정말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서 이렇게 발전된 것은 세상에 유례없는 나라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그럼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면은 우리는 또 그 숱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해 왔던 병사들이 자기 고국에게 보고할 때에 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지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형편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먹거리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입을 옷이 만족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그들은 거지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이런 부강한 이런 민족으로 세워지며 이제 다른 나라에 원조해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아니하면은 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닥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특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애국해야 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다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남북한이 정말 모든 게 화해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국경이 있습니다만은 또 유럽은 더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그냥 타고 있는 그 차를 가지고 어느 나라든 다 통과가 됩니다. 국경에 가서 보고만 하면 바로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도 가 보면은 국경에서 그리고 우리 여권만 보여주면은 그리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모든 이게 국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완전히 철책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2중 3중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고 저쪽에 넘어서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전방 휴전선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픈 그런 장막입니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철책이 쌓여져 가지고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얼마나의 세월이 흘러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평강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슬픔으로 달래며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릴 적에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끌려갔기 때문에 장성한 되어서는 항상 자기 고국이 그립고 또 그 고국에 대한 상황을 늘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내 나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끌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파사라는 나라가 그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파사 제국이 그 세상을 점령할 때에 그래도 이 파사 나라가 유화 정책을 써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잡아온 사람들도 자유를 주었고 이민 정책을 써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가졌고 관직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완전히 파사나라에게 무너지면서 파사나라 왕조가 자유함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왕과 거기 궁궐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내 조국의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내 조국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가 늘 궁금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친족이 고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그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성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허물어졌으며 정말 모든 백성들은 제대로 먹거리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쉽게 말하면 거지와 같은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와서 그래서 탈출하여 해방을 시켜 주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던 민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이 결과가 왔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면 모세로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의 율례와 법도 그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다 거부했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렇게 되어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는 일들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숱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한 모든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형편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한낱낱이 고하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는 참 애국자입니다. 자기 나라의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술을 이제 준비해서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근데 이 술 맛을 바라보는 그 왕이 뭐라고 말하면은, 야, 오늘 이렇게 왜 술을 마시냐는 겁니다. 술 맛도 좋은데 근데 왜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냐.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이고 그래 명랑한 사람인데, 그날 가서 술을 바치긴 바쳤지만은 그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근심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가보니까 형편없는 거지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성곽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 나라는 모든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근근히 살아가는 이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메어진다는 겁니다. 내 민족이 지금, 내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 근심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아하스다스 왕이 그에게 유대로의 총독을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시키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정말 나라를 생각했던 그 한 사람, 애국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왕이 그러한 자유함을 주어서, 그래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평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힘을 갖기 위해서 군사력도 막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화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힘의 원리에서 약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정말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정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존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민족 되게 하려고 눈물로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에 아사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난 행군 때보다 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빠졌을 때 그들이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의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먹거리도 없고 살 길도 제대로 없는 이런 굶주림 속에 살게 했냐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꽃제비들이 여기저기 가서 땅에 떠떨어져 있는 곡식 하나 주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을 말해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뭐라고 했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바로 세웠더라면은, 정말 남한처럼 그렇게 온전한 자유민주를 세웠더라면은 우리도 먹거리가 충분했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을 터인데 우리 나라가 어쩌자고 이렇게 됐냐고. 김정일이 그 왕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라의 후손이든 지금의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있냐, 그들이 얼마나 눈물로 지금 탄식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편안하게 하는 문제가 없지. 만약에 우리도 전쟁에 휘말리고 우리가 모든 이념에 시달려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고 6.25와 같은 거지 나라가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뭘 했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가진 고생 다 당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힘썼고 산업을 발을 이루어서 힘썼고 그들의 모든 굶주림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결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안정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이, 그러한 고통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모든 고통의 나라, 가난한 나라, 거지와 같은 나라 돌아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말할 겁니다. 왜 과거의 선조들이 그렇게 화려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렇게 잘 사고 안정된 나라를 세워주었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먹거리가 없고 입을 옷이 마실 것이 만만치 않을 때에 그들은 분명 자기 부모님들을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더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 더 우리가 힘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그 다른 어떤 주변 국가에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만들어졌는데 어느 심의 어떤 군사력이 우리를 완전 장악해서 자기네 것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싸운 것이 다 무너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결코 주변국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에게 우리는 나라를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도 끊임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로서 우리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기류에 있습니다. 정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참 위태합니다.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게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계 정세를 보면서 한국을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우리나라 근교에서 일어나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서 전쟁에서 우리나라까지 전쟁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지금 긴장감을 너무나도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보면서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이고 그 조상들이 바로만 섰더라면 우리가 바로 섰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고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말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곡식을 먹으며 평안하게 살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 쓰다고 하는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고국의 그 고통을 아픔으로 자기가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세상에 강한 적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짓된 것이 난무합니다. 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것이 정의처럼 가장을 해서 너무 흔들어놓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지럽혀져 가고 좌파 우파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유민족은 좌파 우파가 다 있습니다. 자유민족의 나라에서는 좌파 우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건 건전하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그 양쪽이 너무 깊이 갈라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좌파 30%, 우파 30%, 그 다음에 중도파 40%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균형을 잘 잡혀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반반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힘든 겁니다. 나라가 지금보다 더 훨씬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념 논리에서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평안함을 주시고 진정 공의와 진리가 하수구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민족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만 잘 지켰더라면, 이 말씀만 바로 받았더라면 세계 민족에게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거인데, 이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흩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흐트러지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흩어지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그러한 유대 민족들이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참 그거 보면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거기에서부터 와서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왔는데 그걸 거부를 해요. 성곽 짓는 것도 방해를 하고요,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 이제 황제에게 걸려가려고 하면서 오히려 엉뚱하게 그 느헤미야를 올고매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생겨나요.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그런 정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모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적으로 돌아갈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진정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 후손도에 가서는 신전 남북 간이 통일돼서 평화로운 나라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정말 선교하면서 선교 강국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GNP가 거의 선교사의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신기한 게 그겁니다. 왜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숫자하고 우리나라의 GNP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GNP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희한해.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교사 파송한 숫자만큼 우리나라의 GNP의 숫자가 아주 비슷해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선교 강국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능력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아름다운 나라,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싶어하는 나라,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이만큼 편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잘 지켜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정말 오늘날까지 정말 정말 호국 선녀들의 그 아버지는 피 흘림이 있었고 정말 처절한 아픔,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조개같이 버린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세계 속에 뛰어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우리 후손들에겐 더 번성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게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걸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세계 속에 뛰어난 대한민국을 정말 모든 만방에 외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할 일은 세계에 정말 선교 강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적 능력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